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86번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과 성령의 불길. 여러분, 인류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꾼 거대한 폭풍은 사실 아주 작은 망치 소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진 그 소리는 단순한 수도사의 항변이 아니라 잠자던 유럽의 양심을 깨우고 중세의 어둠을 걷어내는 성령의 나팔 소리였습니다. 오늘은 마르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이라는 거대한 철옹성을 향해 95개조 반박문을 던졌던 그 긴박한 역사적 순간과 그 속에 감춰진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진리가 어떻게 거짓의 사슬을 끊고 세상 밖으로 터져나왔는지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종교개혁은 루터라는 한 개인의 결단 이전에 성령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거대한 드라마였습니다. 이제 루터가 왜 그 위험한 망치를 들 수밖에 없었는지, 당시의 타락한 영적 배경부터 아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대대로 성당을 완공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이 고안해낸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추악한 종교적 사기극이라 불리는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교황의 사절인 도미니크회 수도사 테첼은 독일 전역을 돌며 광대처럼 웅변했습니다. 테첼은 시장 한복판에 십자가를 세우고 궤짝을 놓은 뒤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 헌금함에 동전이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연옥에서 불길에 휩싸여 고통받던 여러분, 부모님의 영혼이 천국으로 즉시 튀어 올라갈 것입니다. 이 종이 한 장이면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는 물론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모두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어찌 이 기회를 놓치려 하십니까? 테첼의 이 파렴치한 외침은 가난하고 무지했던 민중들의 주머니를 털어냈고 성령의 진리는 돈 앞에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루터는 이 광경을 보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통증을 느꼈습니다. 성령님은 이 기가 막힌 광경을 보고 있던 루터의 가슴 속에 거룩한 분노의 불을 지피셨습니다. 루터는 이미 탑실 체험을 통해 구원은 인간의 돈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성령의 진리를 깨달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돈으로 죄를 씻고 구원을 매매한다는 면죄부는 성령을 모독하는 가증한 행위였습니다. 루터는 밤잠을 설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루한 동전 몇 푼과 바꾸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저토록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는데 제가 어찌 비겁하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루터의 펜 끝에 날카로운 지혜를 주셨고 그는 단숨에 95개의 논제를 써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패한 시대를 향해 휘두르시는 양날 선검이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정오경, 루터는 결연한 의지를 품고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95개조 반박문이 적힌 종이와 망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당시 성당 문은 게시판과 같은 역할을 했지만 루터가 그날 붙인 것은 단순한 공지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루터가 망치를 내리칠 때마다 성령님은 그 소리가 온 유럽의 잠든 영혼들을 깨우는 천둥 소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루터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성령의 강권적인 이끌림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망치를 내려칠 때마다 울려 퍼지는 탕 소리는 중세 천년을 지탱해온 부패한 교권의 벽에 금을 내는 소리였습니다. 루터는 원래 학문적인 토론을 제안하기 위해 라틴어로 이 글을 썼고 이토록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계획은 루터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루터가 망치를 내려놓고 자리를 뜨기도 전에 성령님은 이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루터가 반박문을 게시한 지 단 2주 만에 독일 전역은 이 소식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인쇄술이라는 성령의 도구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입니다. 당시 인쇄업자들은 성령의 감동이라도 받은 듯 루터의 허락도 없이 이 라틴어 반박문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수만 장씩 찍어냈습니다. 루터의 글은 마른 벌판에 불이 번지듯 독일을 넘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당시 교통과 통신수단을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불길이 번져나갈 수 있는 거대한 영적 고속도로를 이미 닦아놓으셨던 것입니다. 루터는 훗날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성령의 바람에 돛을 올렸을 뿐인데 그 바람이 나를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갔다. 진리의 빛이 비치자 면죄부 시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사람들은 비로소 교회의 공포 정치에서 벗어나 성령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쇄기 돌아가는 소리는 곧 잠든 유럽의 심장 박동 소리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루터의 반박문 구절구절마다 강력한 영적 권위를 실어주셨습니다. 루터는 반박문 1조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단순히 고해성사나 돈으로 죄를 때우려는 가식적인 종교 행위를 성령의 이름으로 정면 반박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겉모양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임을 루터는 분명히 했습니다. 성령님은 민중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심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사제들의 협박에 떨지 않고 내면의 성령님께 직접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내 죄를 위해 그리스도가 이미 죽으셨는데 왜 내가 종이 쪼가리에 내 영혼을 맡겨야 하는가? 라는 깨달음이 유럽 전역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성령님은 루터의 입술을 통해 구원의 주권이 교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교황청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루터의 입을 막기 위해 파문하겠다고 협박했고 이단자로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불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통해 교황도 틀릴 수 있으며 오직 성경만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절대적인 권위임을 만천하에 공포했습니다. 이것은 중세 천년을 지탱해온 거대한 어둠의 기둥을 성령의 도끼로 찍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루터의 망치 소리는 이제 독일을 넘어 스위스, 프랑스, 영국으로 번져가며 유럽 전체를 성령의 개혁 물결로 덮어버렸습니다. 성령님은 루터의 용기를 통해 복음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셨고 가려졌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역사의 중심에 놓으셨습니다. 루터가 겪어야 했던 영적 고뇌와 압박감 또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귀한 대목입니다. 반박문을 붙인 후 루터는 수많은 밤을 고독과 두려움 속에 보내야 했습니다. 사탄은 그의 귀에 대고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너 혼자만 옳고 전 세계 교회가 다 틀렸단 말이냐. 내가 감히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다니. 너는 곧 얀 후스처럼 화형대에서 잿더미가 될 것이다. 내 가족과 제자들은 어찌할 것이냐. 루터는 식은땀을 흘리며 침대 위에서 뒤척였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이런 처절한 영적 공격 속에서도 루터의 마음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는 시편 46편을 묵상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루터는 마귀를 향해
잉크병을 던질 정도로 치열하게 싸우며 외쳤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내가 여기 서 있으니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성령님은 고독한 수도사 루터를 이 시대의 예언자로 빚어가셨고 그의 작은 망치 소리를 역사의 거대한 함성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95개조 반박문이 일으킨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제도의 변화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만인 제사장의 길을 연 영적인 혁명이었습니다. 성령님은 루터의 글을 통해 사제들이 독점하고 있던 천국 열쇠를 모든 성도의 손에 돌려주셨습니다. 신부의 중보가 없어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누구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선언은 중세 민중들에게는 그야말로 복음 중의 복음이었습니다. 성령님은 95개조 반박문을 불씨 삼아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직접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시대를 활짝 여셨습니다.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박은 것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어둠의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여는 성령의 깃발이었습니다. 오늘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묵상하며 성령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도 여전히 깨뜨리지 못한 면죄부와 같은 가식적인 신앙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에 더 안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진리의 망치를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문에 붙어 있는 온갖 탐욕과 거짓의 게시물들을 떼어내고 오직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성령의 게시판으로 바꾸라고 촉구하십니다. 루터가 그날 느꼈던 그 떨림과 성령의 강력한 이끌림이 오늘 소음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도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르틴 루터의 뜨거운 용기를 통해 여러분의 신앙의 야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성당문에 반박문을 붙이지는 않더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비성경적인 가치관과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비겁해지고 싶을 때, 진리를 외면하고 다수의 목소리에 편승하고 싶을 때, 홀로 망치를 들고 진리의 편에 섰던 루터의 그 담대함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동일한 거룩한 분노와 진리를 향한 열정을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겉모습만 화려한 신앙이 아니라 속사람이 성령의 진리로 무장된 진짜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단순히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성령의 망치 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한 사람을 통해 어두운 시대를 깨우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영적 개혁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이 오고 억울한 오해를 받아도 성령의 위로를 믿고 끝까지 진리의 편에 서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루터가 보았던 그 찬란한 복음의 영광이 오늘 여러분의 눈앞에도 선명하게 펼쳐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영혼에 거룩한 개혁의 불꽃을 지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복음의 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사역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잠든 세상을 깨우는 성령의 외침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이제 비텐베르크의 망치 소리를 넘어 마침내 인류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꾼 하나님의 말씀 번역과 그 가치에 대한 이야기로 흐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강과 거룩한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늘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